오늘 이 저녁에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419면 사무엘상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 첫날을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벌써 12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한 해 바쁘고 힘들게 걸어오셨지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지치고 버거운 삶을 살아오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과 비전은 죽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그럼에도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구나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2월 이제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니 12월 한 달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기념비를 세우는 한 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풍성하시고 또 감사의 헌금이 풍성하고 감사의 소망과 비전이 풍성한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그 현장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왕을 요구하게 되었는지, 또 왜 끝까지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 상태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점검해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홍해를 건널 때도 또 요단강을 밟을 때도 이후 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굳게 서는 나라가 되며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에 넉넉한 축복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다니엘 4장 26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릇토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가 굳게 서는 나라가 됩니다. 다른 어떤 통치가 나라를 굳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이 바로 굳게 서는 곳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스스로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통치자로 삼고 그를 의지하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뭐가 참 지겹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자, 이런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길을 인도할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묵상을 많이 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즉 슬기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것은 이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명철과 슬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들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사가 되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즉 자신들의 소견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배우려면 먼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받들고 사랑하는 사역이었지만 자신의 아들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확신한 일에 굳게 서는 일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 요엘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또 아비야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입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충만했던 그 사무엘은 여호와의 약자인 요와 야를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봐서도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도 그렇게 자기 이름값을 하며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 이름을 벌써 지어놨습니다. 하름이, 아름이. 오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시간이 아주 조금 더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지어놨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서 믿고 또 경외하며 그 길을 따르겠다고 헌신하고 막 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삶은 자녀들과 씨름하면서 보내는 삶과 같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은 그냥 내버려 둔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 나온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도 때때로 얼마나 고집스럽게 자기만 아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고 삶의 증인으로 가르치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이 믿음에 굳게 붙들어 살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그 두 아들이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배우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니지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제 당신의 두 아들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또 개독교라고 욕하며 손가락질하고 또 너희 같은 종족들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바보 같은 것들, 미련한 것들, 저주받은 것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들이라고 속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16절은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이 선한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에 비방받을 만한 삶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단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힘쓰고 애쓰며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은 대로 내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는 일은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는 축복의 훈련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리려 한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리려고 하는 줄 알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죠? 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 방식입니다. 죄악 중에 거하게 더디더라도 그들이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의 얼굴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방법,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하시면서 먼저 왕의 제도에 대해서 엄격하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왕을 세울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엄격하게 가르치면 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왕의 제도를 엄격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살 길을 얻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들은 요엘과 아비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이 모든 죄악들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 애통했어야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보지 못하고 그저 사무엘을 향해서 원망하고 결국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거절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앞에 세운 리더들이 실수를 봤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지 않고 비방할 무리를 만들어서 질책하고 또 비난하고 어찌됐든 모든 일에 책임을 지라고 떠미는 그런 무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미움과 그 불신의 마음으로 변질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천지에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헤아리지 못하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비난의 무리를 만들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앉을 수 없음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다만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께 나아간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구한 것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부귀와 영광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매일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분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자신이 변화되고 싶다면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 앞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변화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유행만 쫓는 그런 모습을 취하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점쟁이 집에도 기웃거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절하지 않으려면 매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그런 행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싸움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기적이라는 것을 또 경험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서도 그들은 왕을 구하면서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 전쟁에서 싸워줄 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들을 안고 광야를 건너오신 그 하나님, 그들의 앞과 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호위하시며 지켜오신 하나님을 한순간에 버리는 그들의 말에 하나님의 그 심장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께 아뢰니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에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사무엘아, 그냥 원하는 대로 들어줘라.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저는 하나님의 그 깊은 한숨이 느껴지면서 막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하나님이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는 그 자식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전부를 다 내줘도 또 살을 잘라먹는 그 자식을 보면서 아무 말 없이 깊은 눈물을 흘리는 부모의 모습 같아서 막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참 말도 안 듣고 부모님 속을 쏟게 만들었던 제 모습이 생각나서 막 회개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무지와 저의 미련함이 막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막 읽다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니까 한없이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집스러운 저를 끝까지 용서하면서 받아주신 우리 부모님, 끝까지 또 기도로 기다려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이 막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밤을 지새우시면서 나를 위해서 우셨을까? 얼마나 나 때문에 잠 못 이루면서 고민하는 밤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주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어서 막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할 때 그것은 단순히 거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절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시편 119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돌아가시면 꼭 시간을 내어서 길지만 시편 119편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지,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8절을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라.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살게 되는 인생, 범죄의 길에서 떠나는 인생, 즐거움이 샘솟는 인생이 되는 것을 분명히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아는 그 한 집사님의 큐티를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깊게 말씀을 묵상하실까? 이렇게 적나라하게까지 적용하시면서 자신의 그 민낯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면서 새롭게 결단하실 수 있을까? 큰 도전을 받고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를 힘쓰시고 자신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겠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주의 말씀, 주의 법을 따르는 것, 그것에 생명을 두시는 우리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근심, 그것을 말씀 앞에서 위로와 세임을 바꾸시고 불평과 비난을 말씀 앞에서 겸손과 기도로 내려놓으시고 매번 힘들어서 내려놓아야 하지 않은 직분 감당의 무게를 순종의 결단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들을 보면서 눈물 나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하며 나아갈 때 정말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유가 있는 짜증나는 순간, 또 화나는 순간, 불순종하게 되는 순간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는 이유가 있는 불순종의 때가 찾아온다고 해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를 힘쓰는 자세를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조차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순종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을 잘하기 위해 먼저는 항상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시고 나를 말씀으로 훈련하여 가르치고 지도해 가는 일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내 자녀와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이 멈추지 않기를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일을 미리 판단하는 그 판단의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듣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거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 모든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이요 형통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문에 끝까지 세워지는 역사가 되도록 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듣는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